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무언가 잘못한 일 때문에 혹은 마음속에 남은 찝찝함 때문에 잠 못 이룬 밤이 있으셨나요?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작은 목소리, 우리는 그것을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고 그 소리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이들에게 이 평안의 소식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6장에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그의 귀에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놀라운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며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린다는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었죠. 온 유대가 그 이름으로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의 반응은 기이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 사람은 내가 목을 벤 세례 요한이다.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구나. 주변 신하들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착각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가 아닙니까? 하지만 헤롯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적을 행하는 그 인물이 예수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의 망령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왜 그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끔찍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생일잔치에서 의붓딸 살로메의 춤에 매혹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귀족과 고관대작들 앞에서 기분에 취해 맹세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녀는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달려가 물었고 사악한 계략을 품고 있던 그녀는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거라. 세례 요한은 헤롯이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두고 그것은 옳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그 말을 듣고 심히 근심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고 존경심마저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한 약속을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사형 집행인을 보내 감옥에 있는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헤롯 왕은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밤낮으로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것은 쟁반 위에 놓여 있던 피 묻은 세례 요한의 머리였습니다. 그를 괴롭힌 것은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울리는 목소리, 죄책감으로 가득 찬 그의 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양심이란 무엇일까요? 양심은 우리 영혼의 도덕적 재판관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법을 만들지는 않지만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잘못을 저지르면 마음이 불편할까요? 세상 어느 곳의 어린아이라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이나 도둑질이 나쁘다는 것을 어렴풋이합니다. 누가 그들에게 알려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도덕적인 법을 십계명을 통해 말씀으로 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산상수훈으로 더욱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경보장치를 심어두셨습니다. 우리가 그 법을 어길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빨간 경고등이 켜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아니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소리,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성경은 여러 종류의 양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악한 양심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한 더러워진 양심도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 말씀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려주는 바로 그 양심 자체가 타락하고 오염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맑고 깨끗한 소리를 내야 할 종에 금이 가면 불협화음만 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거부하면 나중에는 양심 그 자체가 더러워지고 악해져서 우리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악을 선이라 부르고 선을 악이라 부르게 됩니다. 어둠을 빛으로, 빛을 어둠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경고등이 고장 나 버리는 것입니다. 이 지경에 이르면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우리는 결국 파멸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고 말합니다. 뜨거운 인두로 지져 감각이 무뎌진 살처럼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어 더 이상 죄에 대해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이 양심을 통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르심에 계속해서 아니요, 아니요 라고 외친다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지고 단단해져 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용서하기 원하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책망을 받으면서도 고집을 부리는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할 길이 없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곧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성령의 간절한 부르심을 평생에 걸쳐 완전히 최종적으로 거부하여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린 상태를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복음의 메시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수많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한 귀로 들어와 다른 귀로 흘러나가 버리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에 무뎌진 사람이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 충실히 출석하고 헌금을 드리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약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의 무뎌지고 더러워졌던 양심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양심처럼 다시 깨끗하고 예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끗해진 우리의 양심을 통해 아주 작은 일에도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깨끗한 양심을 갖는 것,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경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이여,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무엇을 쓰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십계명이 아니었을까 추측해봅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그 종교 지도자들 중 단 한 사람도 돌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간음죄는 짓지 않았을지 몰라도 탐심, 우상숭배, 거짓 증거 등 다른 계명들을 어긴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야기처럼 양심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양심은 상처를 헤집을 수는 있어도 그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영혼의 얼룩을 씻어낼 수도, 과거를 되돌릴 수도, 우리의 죄를 덮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고 상처 입은 양심에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난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셨던 주님께서 죄책감으로 요동치는 우리의 영혼과 양심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밤 당신을 십자가 앞으로 초대합니다. 당신의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자리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아직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아주 간단하게 만드셨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눈이 멀고 귀가 먼 사람이든 세상 모든 사람이 따를 수 있도록 단순하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나의 삶 전체를 그분께 의탁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란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욕망, 내 우상, 내 일이 삶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디에 있든 괜찮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도 분주한 일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을 열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제 양심이 저를 고발하며 제 힘으로는 이 죄의 짐을 벗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이제 깨끗해진 양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항상 함께